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네,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신,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강고 뻣뻣한 천에 쌓여가지고 구유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그분이 표적이다, 증거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의 증거,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이냐? 보드랑 비단, 황금 어떤 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뻣뻣한 강목에 둘러싸여 짐승들의 염을 통해 이렇게 누이신 그분이 구주라는 것이고, 그 상황과 그 현상이 그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라도 누가 태어나도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짐승 밥통에다가 아이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오실 곳이, 계실 곳이, 모실 곳이 없어서 이제 땅바닥에 그냥 두기는 그러하니 그보다 하나 더 위라고 할 수 있는 짐승 밥통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계셨는데 그것이 구주이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초대된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된 분들이 있는데 왕이고 고관대작이고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무명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그 밤에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 초대되어 온 그런 유일한 초대 손님들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선 이렇게 바자를 갔는데 참 인천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국회의원, 이렇게 부시장, 또 시장, 무장관,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자리가 빛나는 거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할 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빛나는 자리여야 하는데 초대 손님이 들에 양치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궁도 아니고 일반 주택도 아니고 이 짐승들이 있는 그것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 짐승의 염을 통해 그렇게 누이신 채로 뻣뻣한 천에 쌓여서 계셨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 할렐루야. 아멘. 겸손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겸손해요. 그냥 성경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도다. 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겸손의 하나님. 낯설죠? 낯설어요. 겸손한 하나님. 참 우리가 별로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제일 높은 분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좀 항상 그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무하다. 너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좀 그렇다. 그것도 좀 표현은 그런데, 그런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높으신 건 알겠는데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네. 거기서 오늘 약간의 당연하지만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 굳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 뭐냐, 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너 예배 안 드려, 너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좀 너무 하나님 중심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서형은? 자, 그런 생각.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너무 높은 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참 그렇게 찬송 올려드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 그렇게 받으시겠다, 우리 그렇게 받으셨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좀 그렇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사람이 절대 모를 단어가 있다. 사람이 절대 모를 단어가 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단어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겸손이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고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 할 때에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겸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 또한 마땅히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성경에는 잘 나와있지,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상, 그 근본상 하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은혜가 되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은 분이시고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높임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 마음은 하나도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냥 교만이라고는 단 1%, 단 0.001%도 없는 그냥 겸손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땅히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100% 겸손한 분이셔서 그 받으심에 그것으로 어떠한 그 안에 교만도 있지 않는, 참으로 100% 순수한 겸손 가운데에 그것을 받으시는,
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예배와 나의 찬송과 나의 높임은 진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냥 겸손하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신 거예요. 그냥 가장 겸손하다는 것은 낮추고 한 그 모든 종류와 모든 객체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분이 아니시고 그냥 겸손 그 자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은 진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이시기에 오늘 오시는 모습은 그냥 겸손입니다. 어떤 높임도 없고 어떤 드러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린이 때에 선생님께 들었던 그런 예화가 있는데 아직도 생각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딱 식사 시간이 되면 어마어마한 김수성찬이 쫙 차려진답니다. 예화예요, 예화.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막 쫙 있는데 랍스터, 킹크랩 이런 것들로 쫙 참치회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것 좀 더 열거해 볼까요? 이렇게 쫙 있는데 젓가락 숟가락이 아주 길답니다. 젓가락 숟가락이 아주 길대. 1m 넘는데 천국과 지옥의 장면이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은 서로 먹여준대. 참치 그러면 저기서 먹고 맛있네. 너 뭐 먹고 싶어? 나 문어 숙회. 초장 찍어서 그렇지. 알았어. 와사비 오케이. 그래가지고 딱 해서 딱 먹고. 그래서 천국은요 서로 먹여줘서 서로 배부르고 서로 행복합니다. 근데 지옥은 지가 먹으려고 그래. 젓가락 왜 이렇게 길어? 진짜. 안 되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막 승질나. 안 먹어! 난장판이 된다는 거야 지옥은.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아무도 못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상을 가져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는 것은 이건 지옥의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케 되어져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은 필요하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높여주는 것.
그를 높였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마음이 겸손한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서로 높이려고 그래. 서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모여서 자기 자랑 대회가 열리고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기는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천국 되어야지 지옥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낮추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어대면 거기가 다 바로 지옥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여기 참 의미 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지옥과 천국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두셨대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라 예화예요. 지옥과 천국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두셨는데 지금까지 그 사다리를 올라와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누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지 못해서 서로 끄집어내린다. 서로 끄집어내리는 곳이에요. 네가 높아져 어디로 올라가? 잡아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 높아지고 네가 그런 얘기했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내가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했느냐면 그 고생도 아니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우주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끄집어내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여러분,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적용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예수님께는 해당돼요. 스스로 낮추죠. 근데 우리는 높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높일 게 아무것도. 뭐가 높아요,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돈 좀 많다고? 그게 높일 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예쁘다고? 그게 높일 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권력 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높일 만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높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높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정말 권력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보다도 못하고 이슬보다도 못하고 한 번 훅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인데, 왜냐하면 전부 죄인이니까. 전부 죄인이니까. 그런 것이 인생인데 높일 게 뭐 있습니까? 높아진 게 무엇입니까? 뭘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데 뭘 낮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뭔가 높아져야지 겸손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밑바닥이에요. 이미 밑바닥. 사람들끼리 볼 때에 너는 나보다 힘이 없지, 너는 나보다 돈이 없지, 너는 나보다 배운 게 없지, 너는 나보다 뭐 외모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 수준으로 낮춰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수준의 겸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네가 낮출 게 뭐 있어? 너는 그냥 맨 밑바닥이야. 밑에는 없어. 내려갈 수가 없어. 뭘 낮춘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내려놨어요. 뭘 내려놔? 내려놓을 게 없어.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는 내려놓을 것 자체가 없어. 뭘 내려놓게?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맞아. 그 말이 그냥 내 밑바닥인데 뭘 어떻게 더 내려가겠다는 거야 지금. 맨 끝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다.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다. 왜? 내가 맨 밑바닥인데 나를 어떻게 더 내려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낮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지, 사람은 그냥 바닥이야. 내려놓을 것도 없어. 그냥 가진 게 없는 거야. 있는 게 없는 거야. 높음이라는 것은 단 1mm도 없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시고 사람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다 죄를 행한다 했습니다. 우린 전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에서. 우리가 전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전부 교만해. 우리는 가장 바닥이면서도 겸손이라고는 전부 없고 전부 다 가장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에요. 낮음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그냥 그 겸손 자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암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겸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곧 사단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에 사탄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교만한 모습, 교만의 뿔, 교만의 털 한 터럭이라도 나오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자랑이 나오고 뭔가 드러냄이 나오고 뭔가 나 스스로 높이려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드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금 잡혔다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 만남에서 속회에서 교만이라는 것, 자랑이라는 것, 높임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따라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단어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너무 그 본질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을 나 자신을 그냥 낮추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정도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달라요. 교만 자체가 죄고 교만 자체가 사탄의 속성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겸손하겠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겠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교만이 죄라고 하고 죄죠. 그 교만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그냥 본성이 교만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 교만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품고 성령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죄를 이기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겠다는 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나를 낮추겠다는 것은 낮아질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근데 나를 낮추어서 가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내가 마귀가 갖다주는 그 마음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는 평화로다가 아니에요. 누구 중에 평화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다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평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성탄에 그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화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탄인데도 전혀 기쁘지 않고 뭐가 좋아? 놀러 다니니까, 공휴일이니까, 먹으러 다니니까, 뭐 보러 다니니까,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 잠깐 기쁜 거 말고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말라요. 마셔도 이렇게 봐도 또 보고 싶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다 그랬었어요. 아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완전한 즐거움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막 세상 쫓아다니면서 목말라 갈급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의 물에 그 목마름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다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기뻐할까? 지금 평화를 누릴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때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양치던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뭐도 드러낼 게 없는 사람, 경쟁할 게 전혀 없는 사람, 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겸손의 사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왜 지옥 같습니까? 경쟁해서 그렇잖아요. 경쟁해서.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남보다 앞서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쟤보다는 앞서가야 되는데. 점수가, 외모가, 가진 것이, 지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겸손, 곧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내가 세상에 주는 교만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그 사람만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에요. 누구 질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놨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 뜻에 내가 그렇게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나라는 것을 내가 그때서 완전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게 평화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아멘. 기쁨이고 모든 게 즐거움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그 경쟁심 버려버리고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은 곧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거 다 던져버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전까지 있었던 그 갈등, 그 두려움, 그 불편함,
그 목마름 없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화를 누리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